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인권재단이라는 곳에서 한국 남성들의 생활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직한 가장들이 말하기를 그동안 전쟁터에서 살아온 것 같다. 서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만 생각하며 살아왔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나 심해서 업무와 술수가 난무하고 또 이렇게 잘렸지만 이제 속은 시원하다라고 직장생활 12년을 돌아보며 모든 12년의 시간들이 악몽 같았다라고 실직한 가장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직한 가장뿐만 아니라 이 불안하고 외로운 건 청소년, 대학생, 또 전역을 앞둔 군인들, 20, 30대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40대, 50대의 가장이나 주부들, 그리고 심지어 60대, 70대 어르신들 모두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앞나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는 삶이라고 자기들의 삶에 대하여 고백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저주받을 자들과 복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저주를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 저주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또는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을 뜻하는 것으로서 저주는 사람이 하는 저주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면 가장 무섭겠죠. 하나님께서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재앙이나 불행을 겪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는 정말로 무서운 저주입니다. 근데 이런 저주를 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나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러니를 잘 잡아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또 신기하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서로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내게 은혜를 베푼 어떤 사람에게, 내게 복이 되어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누군가 자선을 베풀고 선한 일을 베풀었더니 고맙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제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겠지. 우리가 이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올바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되 사람을 통하여 복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바른 태도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 내 몸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 머리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바로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믿고 사람만을 믿으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유력한 사람들과 돈 많은 사람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만 의지하고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또 세상에 확실한 것들, 요즘에 제일 믿을 만한 건 뭐라 그래요? 돈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물질과 재물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 마음이 세상의 것에 더 기울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는 삶,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저주를 받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이미 사탄의 저주 한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날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더 매일매일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저주받을 자들과 달리 복을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구체적으로 저주를 받을 자들과 복을 받을 자들, 어떠한 비유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세세히 살펴보고자 해요. 가장 먼저 저주받을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믿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저주를 받을 삶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삶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롭지 않은 것, 정의롭지 못한 일을 통하여서 자기의 것만 늘리려고 하는, 치부하려는 자가 바로 저주를 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그 저주에 대해서도 사막의 떨기나무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의 떨기나무는 뿌리를 내렸다가 자랐다가도 햇볕에 금방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짧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두 번째 또 뭐예요? 떨기나무는 생명이 짧기 때문에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떨기나무는 어때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곳에 있는 외로운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이 저주 중에 또 하나의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게 자고새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자고새라는 게 어떤 새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꿩과의 새라고 하는데요, 이 사해 부근에 서식하는데 이 새의 특징이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자기가 품는데요. 중년에 이제 새끼가 커가지고 자기를 봉양해주지는 않겠지만, 새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고 마침내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자기 새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너무 투자하지도 마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저것들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 보기만 이 아버지, 아빠처럼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잘 모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안 모셔달라는 소리로 할게요. 어쩔지 궁금해요. 준영이 준엽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엄마 아빠 늙으면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요양원 보내야죠. 요양원 보내야죠.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 요양원 보내버릴 거래요. 자부세 같아지면 어떡해요. 이것들이 그냥 결혼하더니 그냥 어떤 잘생긴 남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서 그냥 엄마 왜 우리 남편한테 그래? 그러면서 아빠 사위한테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우리 듬직한 주원이도 결혼하고 나더니 갑자기 아유 저 명절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우면 오시든가요. 하루 이상 있다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럴 리 없죠. 저렇게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어깨가 빠지도록 고생하고 있는 가장이 있는데 자고새 참 허무하겠죠. 남의 알, 다른 새의 알을 가져다가 품고는 제 새끼처럼 잘 부화해갖고 먹이고 키웠더니 휙 날아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자기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내려지는 저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와 반대로 복을 받을 자들은 어떠한 복을 받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받을 복은요. 첫 번째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일 때 이 심어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은 샤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요. 그냥 심는 게 아니라 옮겨 심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식하는 거죠. 거기가 씨가 그 자리에 원래 떨어져서 싹트고 자라나서 된 나무가 아니라 원래 사막에 떨어졌던 척박한 땅에 떨어졌던 그러한 나무인데 그 나무를 뿌리채 잘 파가지고 시냇가에다가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사막과 같은 삶, 이 떨기나무 같은 저주, 자고새와 같은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어서 시냇가에다 옮겨 심으신 거예요. 뿌리째 다시 파서 시냇가에다가 옮겨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며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뿌리를 강변에 뻗침으로 말미암아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불볕 같은 더위들이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옮겨 심어 주었기 때문이고 우리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물을 넉넉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의 특징은요.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남들은 다 시들어가고 다 죽어가고 말라 비틀어져가고 있는데 그 가무는 해에도 시냇가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잎이 푸르고 또 푸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석이 가려지는 때가 어떤 때예요? 금과 잡석이 가려지는 때도 도가니에서 가려지죠. 금이 녹아내립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이 참이었는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도 가뭄, 큰 시련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뭄은 그 어떤 해에도 우리의 잎이 항상 주님께 뿌리 때림으로 말미암아 청청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실은 뭐예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거죠. 그 결과는 바로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맺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무의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물가에 옮겨 심어진 우리의 삶이 가무는 해도 잎이 청청하고 그 어떤 더위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을 받을 자들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인 줄로 믿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받은 삶을 살기 위하여 생명 시냇가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는 양분을 오직 뿌리를 통하여 섭취할 수 있어요. 기도의 뿌리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뿌리는 또한 나무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일수록 그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가지가 부러질지언정 나무가 뿌리 뽑혀 날아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부러진 가지는 또다시 싹트고 자라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지탱하기 위하여 깊은 뿌리가 필요한 것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여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초대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시냇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가무는 해에도 그 어떤 무더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는 옮겨 심어진 그러한 복된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열매 맺는 풍성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세상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자고새와 같은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생명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에 부족함 없는 참된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